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50일 기도학교 하는데요. 영상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응원하는 대전에서 온 겁니다. 한번 봅시다. 예, 방송실 부탁합니다. 예. 할렐루야. 2025년 50일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50일 기도학교에 전국에서 20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서 감사합니다. 50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빕니다. 저희 한빛교회도 50일 동안 여러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모든 동행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5년 50일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0일 기도학교 동행교회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이번에는 그 한빛교회 제3교구가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줬네요. 예. 거기 나오신 분들은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 다음에 그 목자들, 우리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분담이 져져요. 기도를 해주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잘 마쳤는데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은요, 속회에서 모일 때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음 주간부터 이렇게 두세 개씩 이렇게 보내줄 수 있도록 속회 모일 때 이거 동영 홍보 영상 우리 만들어서 같이 힘을 내봅시다. 예,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유일한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오냐?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그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 그 부분까지 13, 14, 15, 16, 17, 한 5장 정도가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신자에게 준 특권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니,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 뭐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가면은 수영록교회라고 하는 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서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적어봤는데,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적이고 황홀한 신비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자체가 기적이고 황홀한 신비다. 신앙은 기도의 깊이만큼 간다. 예?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예. 인생은 기도보다 앞설 수도 없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이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평생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뛰어나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그렇죠? 예? 인생은 기도보다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소망은 있어요. 다 같이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행함의 신앙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 1장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장의 뒷끝부분이에요. 근데 1장을 봐도 1장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요. 고난,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기대하지 말래요. 기도한 것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어에 대해, 말에 대해서 참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요. 이게 3장의 말씀인데, 우리의 입은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지만 저주도 한다고 하면서 말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된 말, 살리는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1부, 2부, 2부에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기도의 언어는 너무 좋아. 그렇죠? 어째 아멘 소리가, 장로님 기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죠? 제가 이 기도를, 표현이 너무 좋다.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야. 복된 이야기야.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소망의 말이에요. 언어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복된 언어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입술들이 열려지길 바라고요. 그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신방 아픈 사람 기도하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초를 쳐요. 목사님, 살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죽을 것 같죠?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려면요, 복된 말을 해야 되는데 최고로 좋은 말이 복음이고 기도더라고요. 그렇죠? 노예가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내요. 근데 그 뽑아낸 실로 자기가 들어가 고치 속으로.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는 거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입에서 악독 교육을 멀리하라.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뭐예요? 복음, 믿음의 말, 기도.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한 자, 그 기도하는 것이, 믿고 구한 그 모든 것이
응답의 열매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끝부분도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고난당하고 있죠? 고난 속에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 이야기 봤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 다 떠나 머나먼 이역만리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기의 나이에 하늘이 열려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뜻을 정한 그들에게는 탁월함까지 더해 주시고 아멘. 예. 포로로 부모 형제 떠나서 이역만리 땅에 볼모로 잡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의 희망,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나라도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맞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지방 소도시 상권은 더 어렵고요. 또 건물 같은 데 투자했다가 지금 대도시의 이 건물의 공실률도 얼마나 높은지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여러분 쓸 돈이 없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한국교회,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오늘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우리 인생은요, 이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는데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요, 목이 고다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브레이크를 딱 걸어놔요. 고난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의 눈이 열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었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깨닫는 게 좋아요? 고난 없이 믿음의 세계를 깨닫는 게 좋아요? 여러분, 고난 없이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린다면 이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얻어맞고 깨달을래, 축복 속에서 깨달을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쳐요. 그때 맞는 것보다, 그때 깨닫는 것보다, 맞고 깨닫는 것보다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그 고난인데 그것을 징계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징계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진다면 나는 이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유명한 설교가죠. 스펄전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때는 바로 기도할 때다.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낭망하지 말고 하늘이 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그래서 13절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는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다 같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로는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이죠.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 30명당 1명씩 입교인 장로님들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사명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만 해주면 아니, 기름을 바르라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이 당시의 기름은 올리브유, 지금도 여러분 이게 병을 치료하는 도구이기했어요. 포도주도 약으로도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디모데 전후서 말씀 보게 되면 그런 글이 있어요. 내 비위를 위하여. 디모데가 이 신경을 많이 썼는지 위장이 좀 기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의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죠. 기도만 하지 말고 약도 써라. 여러분 병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그 병원의 약이 하나님의 손길보다 빠르니까 기도는 안 하고 병원 먼저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큰 병을 가지고 병원을 가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 받고 기도 부탁하고 속회에서도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며 기름을 발라주라.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히스기야에 가서 너 모든 삶 정리해라. 너 때가 됐다. 죽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자리에서 왕의 보좌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나가기도 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선지자야 가서 히스기야에 가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가서 얘기해줘라.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해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그의 종기 위에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여러분 기도만 해주지 않고 처방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우리가 낫지만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줬을 때 의사들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며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서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그 응답이 없을 때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같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그 성경 빼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칼로 도려내라고.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안 믿어진다. 응답이 안 되겠다. 그러면 면도칼로 오려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내일 나오면 표 줄 거예요. 기도 제목들 쓰시고 출석부에다 도장 붙이고, 작년에는 선물을 안 줬는데 올해는 끝나면 선물 기념품 줄 거예요. 50일 하신 완주하신 분들 보니까 한빛교회 보니까 작년에 시계를 주더라고요. 우리도 조그마니 어쨌든 크든 작든 수료증도 주고, 그걸 내가 놓쳤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내일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 중요해. 시작이 반이야. 새벽을 깨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심 걱정 염려는 메워놓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쉬워요.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죄로 인해 오는 질병도 있죠.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는다고 죄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니코틴, 알코올 중독, 각종 마약 중독 이런 건 죄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성병, 에이즈 이런 건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사심을 얻을 수 있다고.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아멘. 예. 혹 여러분 기도하다가 낫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2해 동안 날마다 전해요. 얼마나 이 말씀에 권능이 있었는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능력이 컸는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
아픈 사람의 환부에다 덮기만 해도 병자가 낫다고.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성서학자들은 안질이나 아니면 간질이었을 거라고 추론을 해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가 간질을 하고 거품을 흘면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부끄럽잖아요. 뭐 안질이 있어가지고 간질이 아니라 안질일 경우에는 이 눈에서 늘 진물 같은 게 되고 눈곱 같은 게 끼고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3번을.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쳤을 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바울아, 더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더 기도하지 말라고 치료 안 해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내가 너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주면 너 너무 교만해져.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다루고 있는 손길이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준 걸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는 손길이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다 같이, 고통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조금만 잘 나가봐요, 기고만장하죠. 여러분, 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그 이효령 그 박사님, 그가 딸 때문에, 딸이 어느 날 이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암으로 고통 가운데 빠지면서 기독교를 향하여 엄청난 독서를 퍼부었던 그분이 딸 때문에 교회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고통은 우리를 다루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절대 낭망하지 말고, 기도는 한 만큼 득입니다. 유익입니다. 다 같이,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서로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손 내밀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존심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 뭐 그 알량한 자존심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미안해 한마디면 되는데 크게 어려워가지고. 예?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트려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병이 죄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하면서 치료하신 후에 돌려보내시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다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그 슬프고 힘들 때는 그냥 그 침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사오니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꼭 누구 같아요? 우리들 같잖아요.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의롭다고 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아멘. 날마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더 가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던 땅이에요. 엘리야야,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반 만에 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아합 왕에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 갈멜산에 누가 참신인가 그 싸움을 하잖아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번제단에 불을 내리라고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저녁 낮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내리지 않았지만 저녁 낮에 저녁 소제 드릴 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황폐하게 했던,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그 산에서 다 척결을 해버리잖아요. 이세벨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내일 아침에 엘리야를 살아두면 내 신들이 나를 갖다가 저주할 것이라고 엘리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날 도망가잖아요. 40주야를 도망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용기 빽빽 했다가 여러분, 금방 침륜에 빠지는 자,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여러분, 근데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승리한 이후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으니 빨리 이 산에서 내려가라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타고서 이 왕이 마차를 타고 급하게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이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 머리가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었을 때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제가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물론 저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잘 하는데 머리를 무릎 속에 이렇게 넣어봤더니 지난 겨울에 제가 운동을 거의 안 해가지고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간다?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산고의 고통을 겪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아버지,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라. 한 번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겨우내 저도 운동을 안 했다가요, 지난주가 처음 석정여고 운동장을 올라가서 돌았어요. 자전거는 추워서 못하고. 아유, 10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힘든지. 안 했던 거 몰아서 했는데 10바퀴 돌아봤어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그냥 뻗었어, 내가. 여러분, 운동량을 늘리는 거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면 돼. 2바퀴 돌고 3바퀴 돌면 돼. 그죠?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지금 한 기도 또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엉덩이로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기도 체질이 잘 안 되질 거예요.
그래서 50일 기도학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빈 축구 골대에다가 공을 차면 여러분 골킵이 없으면 10골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골킵이 있으면 한 골이나 두 골 들어갈까 말까 하겠지, 전문 키퍼가 막는다면. 근데 손흥민 선수가 차면요 쑥쑥 들어가요. 지난번에 TV를 봤는데 이야, 코너킥을 쐈는데 그 골이 들어갔어. 유럽에서 난리였어, 난리. 메시도 못 넣는 골이래, 그 골은.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게 수도 없이 이 발끝으로 공을 차가지고 커브를 줘서 들어가는데 반복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킥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기도가 단순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한빛교회에서 우리 감리교 기도운동 하나 펼쳤잖아요. 100년 기도운동.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500여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밤 하루 24시간 교대로 100년을 그렇게 기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확보해야 돼요. 남는 시간으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50일 작정 기도, 이렇게 새벽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꾸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로 올 한 해의 표어가 뭡니까?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자. 저마다 한계가 있어요. 상황의 한계, 환경의 한계. 그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성경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응답받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